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옛날 어느 화가가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그림, 행복한 그림 그리고 싶어서 아침 일찍 집을 떠났다고 합니다. 어떤 행복한 그림을 좀 그리고 싶다,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싶다라는 겁니다. 제일 처음에 어느 목사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목사님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모습이 있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목사님이 대답을 합니다. 성도들이 교회에서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부연 설명하기를, 성도들이 죄 사함을 받고 기쁨과 희망에 젖어서 드리는 그 예배의 모습은 마치 천상에서의 모습과 같습니다. 화가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럴듯하거든요. 아, 그렇구나. 교회에서 예배하는 모습이 가장 행복한 사람들의 모습이겠구나. 그래서 예배당을 찾아가서 성도들이 예배하는 모습을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그러나 화가의 마음에 썩 들지는 않았습니다. 만족스럽지가 않았습니다. 또 마음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그림이, 어떤 모습이 가장 행복한 모습일까? 그러던 중 신혼부부를 만나게 됐습니다. 화가가 신혼부부에게 또 묻습니다. 똑같이 물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모습이 있다면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이 드는지요? 신혼부부가 대답을 합니다. 그거야 사랑이지요. 신혼부부는 사랑이 제일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이야기해 줬고, 화가도 그렇겠구나. 그래서 신혼부부의 아름다운 얼굴과 신혼부부의 만족해하는 모습을 화폭에 담았습니다. 역시 만족스럽지가 않았습니다. 그 후 얼마 지난 무렵 한 군인이 피곤해 지친 모습으로 지나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화가가 그 군인에게 묻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군인이 대답합니다. 그거야 전쟁이 없는 세상이지요. 아, 그렇지. 무릎을 치면서 절대 동의를 합니다. 그렇구나. 전쟁이 없는 세상이 화평한 세상이요, 평화로운 세상이요, 행복한 세상이지. 내가 왜 몰랐을까? 그리고 화가가 이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화폭에 담습니다. 한 시골 들녘에 무르익은 곡식이 누렇게 덮여 있고 그 옆에 농부가 흥얼흥얼 노래를 부르면서 추수하는 장면 그림을 그립니다. 이것이지, 이게 행복한 거지, 이게 아름다운 것이지. 그럼 됐어, 이만하면 됐어. 그림을 그렸습니다. 며칠 지나 그 그림을 볼 때 만족이 사라졌습니다. 이것도 아닌가 봐. 도대체 행복이란 무엇인가? 어떤 모습이 행복한 것인가? 화가는 또 소재를 찾아서 집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날도 아무 재료도 얻지 못하고 실망스러운 낯으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가 집으로 들어오자마자 아이들이 반갑게 맞이하면서 아빠 이제 오세요, 팔 벌려 아빠를 끌어안습니다. 아빠 이제 오세요, 너무 좋게 환영하는 그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내도 따뜻한 웃음으로 반갑게 맞이하면서 이제 돌아오냐고 위로를 합니다. 온 집안 식구들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그때 화가는 그토록 애써서 찾던 그 무엇이 번뜩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행복이고 행복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한 가난한 소년이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올 때마다 멀리 강 건너편에 있는 집이 황금 유리로 번쩍이는 것을 보면서, 야, 저 집에서 사는 사람은 얼마나 좋을까? 나도 저런 집에서 살아봤으면 좋겠네. 자신의 처지를 비참하게 생각하면서 황금빛의 유리를 부러워합니다. 어느 날 결심하기를, 나도 저 집을 한번 가봐야겠다. 이 거지가 황금빛이 나는 집을 찾아갔습니다. 막상 찾아가 보았더니
유리창은 황금이 아니었고 저녁 노을을 받아서 황금빛을 비출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기 집을 바라보았더니 이번에는 자신의 집이 황금빛이 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이 세상에 행복한 사람이 있다면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우리 행복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해야 될 권리가 있는 것이고요, 누구도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시겠지요. 그렇지요. 행복하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돈이 있어서 행복한 사람은요, 돈을 잃는 순간 자신은 불행하다고 말하게 될 것이고, 지위를 얻어서 행복한 사람이라면 지위를 잃었을 때 자기는 불행하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행복은 환경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행복은 조건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도 행복하고 그럼에도 행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세상에 그런 행복이 어디에 있을까요? 아니요, 환경을 뛰어넘은 행복을 우리가 얻기를 원합니다. 사람들 생각하기에 물질만 있으면 행복한 줄로 알고 열심히 물질을 모으지만 막상 물질을 모았더니 불행의 요소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물질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고요, 물질로 죄를 짓게 되고요. 좀 오래된 얘기지만요, 제가 엄청난 돈의 액수를 한번 맡은 적이 있었어요. 돈을 제가 맡고 있게 됐어요. 그 돈을 가지고 집에 돌아왔는데 이상하더라고요. 그 돈을 그 넓은 집에 둘 데가 없더라고요. 이걸 어디다 두어야 되는가? 냉장고 속인가? 베란다 화분 밑인가? 돈을 끌어안았더니 밤에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겠고요, 바깥에 나갈 수도 없고요. 이게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자식을 통해서 행복을 얻으려고 했는데 오히려 자식이 실망과 아픔만 가져다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이 무엇이며 행복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소원하기는 우리 성민교회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짧은 세상입니다. 한 번 왔다 가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을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고, 아멘이지요. 우리 성민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짧은 세상, 한 번 왔다 가는 세상 감사하면서 살다가 가기를 소원하고요, 정말 행복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셔야 됩니다. 행복한 삶을 사셔야 됩니다. 행복하십니까? 목사님, 행복할 건덕지가 있어야 행복하지요. 아니요, 행복은 행복할 건덕지가 있어서 행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조건을 뛰어넘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을 느낄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의 이야기인데요,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행복하고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지를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우들에게 외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와 함께 기뻐하자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매우 기쁜데, 내가 이렇게 기뻐하는 기쁨, 너희도 나와 같이 기뻐하기를 원한다. 이게 오늘 본문의 바울 사도의 외침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을 추적해 보면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키는 매우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눈에 안질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고질병도 있었습니다. 가정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미움과 조롱을 받습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태장을 맞습니다. 죽을 뻔하게 매를 맞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자지 못합니다. 줄입니다. 목마릅니다. 굶고 춥고 헐벗은 것, 이게 사도 바울이 겪는 육신적 삶입니다.
그런데 바울사도 그러한 삶을 겪으면서도 그가 고백합니다. 나는 기쁘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부족한 것 투성인데 그는 외칩니다. 나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고 대만족이라는 겁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본다면 좀처럼 이해가 가지 않는 외침을 그가 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나와 함께 기뻐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내가 지금 기쁘다, 너희도 나와 같이 기뻐하기를 내가 원한다. 바울이 이 외침을 하는 순간도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가 지금 감옥에 갇히어서 쇠사슬에 묶이어서 차디찬 감옥 바닥에 던져진 상태 속에 있으면서 착고에 채워져 있으면서 그는 나는 기쁘다는 겁니다. 나는 만족하다는 겁니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너희도 나와 같이 기뻐하기를 내가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기뻐하려면 내 삶이 편안해야 되고요, 내 소원 성취를 이루어야 되고요, 만족함이 있어야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것이 없는데도 기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감옥에서 기뻐할 수 있을까? 어떻게 목마르고 춥고 헐벗고 고난 속에서 기뻐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본문 읽은 말씀은 2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 짧은 2절 말씀 속에 기쁨이란 단어가 무려 4번씩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는 거기서 한술 더 떠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너희 믿음과 너희 섬김 위에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여러분 여기서 전제를 드린다라고 하는 말은 내 피를 쏟아붓는 일이 있다는 뜻이요, 너희들의 믿음과 너희들의 헌신 속에 내 피를 쏟아붓는 한이 있어도 나는 주저하지 않는다는 거요, 나는 망설이지 않는다는 거요, 나는 속상해하지 않는다는 거요, 내 피를 쏟아붓는 한이 있어도 나는 기쁘다는 겁니다. 도대체 무엇이 바울 사도를 이렇게 기쁘게 했는가? 소원하기는 이 시간 바울을 기쁘게 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성민의 성도들을 기쁘게 해주기를 소원합니다. 이 자리에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들 중에 기쁨을 잃으신 분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있을 겁니다. 마음이 우울하고 답답하고 내가 세상 사는 모습은 왜 맨날 이럴까? 한스러우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시간 은혜 주셔서 바울에게 주신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은혜가 임해서 마음속에서부터 바울처럼 기쁨이 터져나오고 고백되어지는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요 병원에서 큰 수술을 한 사람도 있고요, 어떤 분은요 사람으로서는 최고의 슬픔을 겪은 이도 있고요. 하지만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내게 벌어진 일들이지만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러한 일들이 오늘 내게서 벌어지고 있지만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럼에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환경을 뛰어넘어서, 조건을 뛰어넘어서 바울이 기뻐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몸에 병들고 신체적으로 열등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무시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면서도 그는 감사합니다. 그것은 그의 성품이 무감각하기에 그런데도 기뻐한 것이 아니라 기쁨의 근원을 회복하였기에 그런데도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쁨의 근원을 회복하셔서 어차피 세상 사는 것 기뻐하며 사십시다. 분명한 사실, 오늘 우리가 천국에서 사는 것 아닙니다. 사탄이 왕노릇하는 세상에서 사는 겁니다. 냄새나는 세상에서 사는 겁니다. 썩음이 있는 세상에서 사는 겁니다. 불일치가 있는 세상에서 삽니다. 불균형이 있는 세상에서 삽니다. 이런 일 저런 일들이 섞여 있는 곳에서 우리가 삽니다. 그리하다 할지라도 내가 사는 세상이 어둠의 세상이요, 죄가 있는 세상이요, 냄새남이 있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런데도 기뻐하십시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기쁨의 근원을 회복하면 그런데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 매를 맞으면서도, 태장을 맞으면서도, 줄이고 목마르고 춥고 배고파도 감사하고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기쁨의 근원을 회복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구속의 은혜가 그를 기쁘게 한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민의 모든 성도들에게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이 심령에 깊이 새겨지고 날마다 그 은혜가 묵상되어져서 바울이 기뻐한 것처럼 기쁨으로 세상을 사는 하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 자신을 돌아다 보았더니 자기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죽지 않고 심판받지 않고 구원을 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는 스스로 고백합니다.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복음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기 전에는 악행자요, 포행자요, 죄인 중에 괴수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자신이 복음을 위하여 사는 자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고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 생각하니 그것이 감격입니다. 그는 그 감격 속에서 어떤 지경 어떤 형편에 처해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기는 지옥 심판을 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영원한 생명이 자기에게 주어졌고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었다니 생각하니 너무나 기쁜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제가 바울의 이 감사와 기쁨을 묵상하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한번 돌아다 봤어요. 내가 예수 믿지 않았다면 오늘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내가 복음을 위하여 사는 목사가 되지 않았다면 오늘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는 자 되었으니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자 되어 이 세상에서 죄에 빠지지 않고 죄를 이기려고 몸부림치고 선함과 의로움과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 도움받아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다는 이 사실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이 같은 일은 저만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지 않았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세상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도 세상에 빠져 있을 겁니다. 무엇이 선인지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악인지 알지 못하여 악을 행하면서도 그게 선인 줄 알고 내 생각이 옳다고 나만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남들을 무시하고 남들을 없인 여기고 교만된 삶도 살고 비도덕적인 삶도 살고 큰 소리치며 이 세상을 사는 인생이었을 텐데 내가 그렇게 세상을 살지 않고 겸손을 원하고 낮아짐을 원하고 순종을 원하고 온유함을 원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이 마음을 가진 것,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닙니까? 오늘 이 땅을 살아갈 때 내 수고와 내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도움받아 살고 하나님의 인도 따라 살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 세상을 산다라고 하는 것, 이거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일입니다. 기뻐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시어서 사도 바울이 악행자요 보행자요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복음을 위하여 사는 것을 감격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감사와 감격을 고백할 수 있는 하늘 백성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는데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된 겁니다. 이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기쁩니다. 이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감사한 겁니다. 이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요, 제가 어느 성도가 병원에 입원했다고 해서 병원 신방을 갔어요. 병실에서 신방을 하고 현관 아래로 내려왔어요. 병원 현관 입구에서 저희 교회 성도 또 다른 집사님을 만났어요. 깜짝 못 놀랐어요. 집사님 왜 여기 계시냐고. 얼굴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초죽음이더라고요. 아니, 오늘 왜 여기 병원에 와 있냐고. 내용인즉슨 몇 년 전에 암 치료를 받아서 건강하게 잘 살았는데 정기 검진을 받았더니 전이가 된 것 같다고, 뇌로 전이가 된 것 같다고 의사 선생님께서 뇌로 전이가 된 것 같더니 병원에 입원해서 골수 검사를 받아보라고, 그래서 오늘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얼마나 안타까운지, 아이고야, 또다시 그 치료의 과정을 다 밟아야 된다니.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살고 죽는 거야 뭐 두렵겠습니까? 하지만 그 치료의 과정을 다시 밟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에 제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뇌로 전이됐다 하니 치료가 잘 된들 경과가 어떠할지 믿을 수 있고요, 무거운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를 해드렸고 그분도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날 골수 검사했습니다. 며칠 후에 의사 선생님 결과 보러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괜찮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이분이 얼마나 기뻤을까? 그때 이분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그분은 완전히 죽었다 산 느낌이었을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봐요. 이 세상에서 어떤 일들보다 기쁘고 감사했기에 주변에 있는 사람 몽땅 밥을 다 사줘도 조금도 아깝지 않는 그러한 기쁨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간직한 기쁨이 이 기쁨이에요. 자기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고 악행자였고 포행자였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더욱이 복음을 핍박하던 자기가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었으니 얼마나 기뻤을까. 이 땅에서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었을까. 그래서 그는 이러한 기쁨을 그가 경험했기에 세상에 어떤 것도 그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키가 좀 작으면 어떻고, 몸에 좀 병이 있으면 어떻고,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면 어떻고, 매를 좀 맞으면 어떻고, 고상을 하면 좀 어떻고, 자기가 구원받은 것을 생각하니까 모든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성도님들, 오늘 이 은혜가 마음에 심겨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약 구원받지 못했다면 오늘 나는 어떤 인생이었을까? 구원받았는데, 생명을 얻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능자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하늘과 땅에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로 고백하고 그의 도움받으며 살고 그의 인도 따라 살고 그의 축복으로 사는데, 여러분, 이것쯤이야 기뻐할 일 아닙니까?
이것쯤이야 이겨낼 수 있는 일이 아니겠냐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 천국의 소망을 얻고 보니까 인생사에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고비 저런 고비, 이런 과정 저런 과정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일 앞에서는요, 생사 앞에서는요, 그동안 목숨 걸었듯이 중요했던 거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생사 앞에서 대통령이 뭐가 중요하고요, 국회의원이 뭐가 중요하고요, 명예가 뭐가 중요하고요, 권력이 뭐가 중요하고요. 생사 앞에서 장군이면 어떻고 쫄병이면 어떻습니까? 생사 앞에서 100평집에 살면 어떻고 10평집에 살면 어떻습니까? 사냐 죽으냐의 문제 앞에서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생명을 얻었습니다. 만약 이 생명을 내가 얻지 못했다면, 만약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로 고백하지 못한다면, 만약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 애가요 사고를 쳤어. 이놈 봐라, 말썽 폈네. 눈에 안 보여. 들어오기만 해봐라. 빌르는데 안 들어와. 가만히 보니까 가출했어. 그때 엄마의 마음이, 애야 다 용서해 줄게, 어서 와. 들어오기만 해. 다 용서해 줄게. 빵점을 맞았으면 어떻고, 골동품을 깨뜨렸으면 어떻고, 엄마 돈 훔쳤으면 좀 어떻고, 들어오기만 해. 다 용서해 줄게. 싸움 좀 하면 어떻고, 들어오기만 해. 다 용서해 줄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주셨어요. 나는 좋은 집을 구했는데, 나는 출세와 성공을 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래, 나를 가져라. 하늘과 땅의 주인 되신 여호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심령 속에 쑥 들어오셨어요. 그 하나님을 내가 모셨는데,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병이 들면 좀 어떻고, 손해를 보면 좀 어떻고, 낙심하지 마십시다. 사도 바울처럼 그 하나님을 얻은 자의 마음으로 기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을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눈물 뿌리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답게 온 우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모신 사람답게, 전능자 여호와를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답게 기뻐하며 사십시다. 아멘을 안 하시는 분들은 극락사에서 오셨나? 기뻐하며 사십시다. 감사하며 사십시다. 중요하지 않은 것 갖고 아웅다웅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행복하게 사십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행복하게 살아야 될 권리가 있습니다. 이 시간 바울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셔서 중요하지 않은 것 갖고 다투지 말고 행복합시다. 행복하게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는 성민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